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미국의 명문 대학인 UCLA 대학 의과대학에서 이제 곧 졸업해서 의사가 될 학생들을 가르치던 한 교수가 한 사례를 들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입니다. 이들 부부에게서 아이 4명이 태어났는데 첫째는 매독균에 감염되어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둘째는 태어나자마자 병들어 죽었습니다. 셋째는 매독균으로 청각장애인이 되었고 넷째는 결핵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다시 임신해서 5째를 가지게 됐는데 여러분이 주치의라면 이들 부부를 어떻게 지도하겠습니까? 조만간 의사가 될 학생들이었기에 교수는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실제적인 질문을 한 것인데 학생들 전부가 입을 모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산을 권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매독 환자이고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인데 아이 4명도 부모의 병을 물려받아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마 5째도 태어나자마자 죽거나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평생 고생할 것이 뻔합니다. 무엇보다 이 가정은 아이를 키우기에는 매우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5째를 돌보는 일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산을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교수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절도 있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베토벤을 유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베토벤은 음악의 성인, 악성 베토벤으로 불리는 인물이지만 태어날 때 그의 가정 환경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은 57년간 위대한 노래들을 작곡하며 역사의 길이 남을 명곡을 인류에게 선물했는데 물론 훗날 청각장애를 얻어 고통의 나날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불후의 명곡들을 작곡한 인물이죠.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만간 의사가 되면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함부로 치료하고 함부로 수술하고 함부로 없애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고 신중하게 치료하는 의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인 의사라 할지라도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베토벤도 죽일 수 있습니다. 편견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치우칠 편, 볼 견입니다. 한쪽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편견인 것이죠. 한쪽 면만 보고 나서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이 편견입니다. 이걸 흔히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시각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코끼리의 한 부분만을 만지고서 코끼리는 긴 뱀처럼 생겼어. 아니야. 코끼리는 큰 부채처럼 생겼어. 아니야. 코끼리는 나무처럼 둥글고 두꺼워. 아니야. 코끼리는 큰 산처럼 생겼는데 움직이는 산이야. 이렇게 편견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베토벤을 죽일 수도 있고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편견에 갇히게 되면 주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을 내쫓는 일에 앞장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견에 사로잡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의 고향 사람들이 이 위험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53, 54절에서 마태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라고 새로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마태가 소개한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은 마치로 시작되는 천국 비유이죠.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천국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보화를 다 팔아서 사야만 하는 큰 보물을 감추고 있는 밭과 같은 곳이죠. 주님이 이루시는 천국은 가장 보배롭고 가장 가치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죄와 악이 사라지고 의와 선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평과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곳이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천국인 것이죠.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 세상 슬픔 사라지고 전쟁 그치고 평화와 사랑만 있게 되리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며 뒹구는 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끝내시고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5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가장 보배롭고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천국, 이 천국 복음을 주님의 지인들,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시던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해 주님이 고향으로 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교훈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나사렛은 주님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 사촌들이 있던 곳이죠. 주님은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런데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한참 후에 이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었을 때, 주님 곁에는 주님과 늘 동행하던 12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이 팔레스틴 온 땅에 퍼져서 예수님이 유명 인사가 되셨을 때 고향을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에 대해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었던 고향 사람들이 이 편견을 극복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고 따르도록 충분한 배경을 확보하신 상태에서 고향 마을을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정말로 큰 배려가 아닐 수 없는데요. 주님의 이 배려가 처음에는 빛을 발합니다. 나사렛 회당장이 주님을 설교 랍비로 존중해 회당에서 가르치실 수 있도록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을 경청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했죠.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 과연 팔레스틴 온 땅에 퍼져 있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과장됨이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저 가르침대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한다면 놀라운 세상이 되겠는걸?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이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의 편견은 견고한 편견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나사렛은 1600명에서 2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거주하던 소도시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남수원 현대 아파트에만 55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 아파트에만 2000명이 약간 넘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전체 인구가 저희 아파트 인구보다 적습니다. 주님은 이 조그만한 동네의 사람들과 30년간 어울리면서 같이 살아오셨죠. 주님이 누구 집 아들인지, 특징은 뭔지, 어렸을 때 어디에서 어떻게 다쳤는지, 친구들은 누구이고 어릴 적 친구들과 어떤 해프닝이 있었는지 상당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정말로 오랜 기간 대화하고 교제하고 부대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사람 속입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 당시 목수의 아들은 목수였고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공생애 이전까지 예수님도 몫으로 살아오셨던 것인데요. 내가 저 예수와 함께 일한 적이 있어서 저 사람을 잘 알아. 그런데 저 예수가 가르치는 천국 복음은 예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인데, 그래봤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예수 아니야. 인기가 좀 있고 추종자들이 좀 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봤자 우리가 알던 예수잖아.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 말은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의 말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던 소문이 나사렛에까지 퍼졌고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내가 알던 예수에게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혹하는 말을 듣고 있는 걸 보니 저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특별히 모든 죄인들 안에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죠.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탁월해 보이고 존경을 받고, 그러니 이걸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사람들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편견과 거짓된 소문, 시기와 질투, 이것이 결합된 결과 주님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셨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한지라로 번역된 스칸달리조는 to cause to stumble,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다, to give offense, 공격하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29절은 당시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공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누가 이랬다는 것입니까? 편견에 사로잡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공격하되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58절 말씀처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이유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능력 가운데 구원받고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2년간 혈루증에 걸려 아파했던 한 여성은 주님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도 치유와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겨우 12살 된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고, 죽은 그 아이를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면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특별한 게 뭐가 있어?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적대하고 주님을 공격하게 되면 그에게는 어떤 은혜도 어떤 능력도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에 계신다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천국에 헌신하십시다. 천국의 기쁨과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